오늘 잠언 23장 29절에서 35절 말씀 끝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그리고 여러분이 아멘 하셨습니다. 우리가 다 성경 말씀에는 무조건 아멘 해야 됩니다. 그죠? 어떤 말씀이든 아멘 해야 되는데 이런 말씀은 아멘 하기가 선뜻 약간 좀 철학 용어로 얘기하면 거시기 하지요. 예. 그런데도 성경에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니 그 말씀의 뜻을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 본문 말입니다. 잠언 23장 29절에서 35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나눈 적이 있어요. 주일에. 언제 나눴냐면은 2007년도에 나눴었습니다. 15년이 지났는데 15년 동안 이 말씀 듣고 어떻게 술과 멀리 하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주님이 아닌 주님과 함께 해 오셨습니까?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말씀 듣는 우리 교우들 가운데서도 지난 한 주간 홀짝홀짝 그렇게 즐기며 살아오신 분들도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데, 아닌 척하고 다 계시는데, 우리가 한번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지요.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질문하고요. 그 다음에 30절에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찾으러 다니는 자에게 있다. 혼합한 술, 야, 옛날부터 술 섞어 마셨나 봐요. 다 섞어 마시잖아요. 여러분 다 섞어 마시죠? 안 마시는 척 계속해서 그러고 계시는데, 어쨌든 성경을 계속 읽어보죠. 31절,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지금은 아무도 아멘 안 하시는데, 이사야서 5장 11절과 12절 말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않는 자, 여호와께서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않는 자, 즉 하나님 일에 전혀 관심 없고 하나님께 관심 없는 자, 그런 자들은, 이사야서 5장 11절과 12절에서 그런 자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고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한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술독에 빠져 산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해장을 다시 술로 한다. 하루 24시간 1년 365일 그런 거죠. 그리고 그런 자들이, 즉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뭐냐면 연회다 그랬습니다. 잔치죠. 즐거운 거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 이곳저곳, 잠언뿐만 아니고 이곳저곳에서 술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는데, 술에 대한 경고의 그 맥락을 살펴보면은 전부 다 무엇을 경고하고 있냐면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사는 것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성경에서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세상의 즐거움을 대표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술에 대한 경고, 세상 즐거움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 당연하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즐거움, 술에 더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해 볼 필요가 있죠. 여호와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즐거움, 술을 더 추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오늘 31절에 보니까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랬습니다. 쳐다봐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봤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봤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냥 눈으로 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것을 시작해서 그 다음에 집중하고 관찰하고 깊이 음미하고 받아들이고, 거기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그랬어요. 여자 사람이 그걸 봤단 말입니다. 보았더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말이죠. 좋아 보이는 거죠. 깊이 묵상하고 살피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좋은데 결론이 그렇게 나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기도 말씀 창세기 말씀 나누고 있는데 창세기 38장 1절에 유다와 다말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다가 믿음의 울타리인 형제들을 떠나 가나안 사람에게로 갔고, 믿음의 울타리를 떠난 거예요. 형제들을 떠난 거예요. 거기서 떠나 가나안 사람에게 갔어요. 그랬더니 그곳에 수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딸을 보았다. 거기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결국 유다와 다말이라고 하는 그런 약간은 복잡하고 이해하기 껄끄럽고 부담스러운 거북한 그런 이야기가 펼쳐져 가요. 무엇을 보느냐, 그리고 무엇에 집중하느냐, 무엇을 음미하느냐. 마태복음 20장 20절 이하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죠. 예수님께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주님께서 곧 주님 나라를 이루실 것 같은데 주님 나라를 이루시면은 내 아들 두 아들을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게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마가복음에 의하면 이 이야기를 들었던 다른 제자들이 다 화를 냈다 그랬어요. 왜요? 나도 다 거기 앉고 싶거든.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씁쓸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하면서 환호하고요, 열렬히 정말 반갑게 맞아들이죠.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들어가면서 예수님의 그 쓸쓸한 등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바라본 거예요. 그 환호한 사람들 말이죠. 그랬던 그 제자들, 결국 그들이 십자가 형장에서 아무도 남지 않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 갈릴리 어부였던 모습으로 다 돌아가 버리죠. 무엇을 보느냐? 그런데 우리가 또 질문할 것은 왜 여호와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먼저 보고 볼 뿐만 아니라 그것에 집중하는가?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 집중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나눴던 말씀 아모스서 5장도 그렇고 이사야서 57장도 그렇고 이렇게 몇 주 동안 나눴던 말씀에 의하면 세상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강력하고 순식간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응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바라보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기도 제목 놓고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곧바로 들어주셔요, 안 들어주셔요? 어쩌다 들어주시는 때도 있겠지만 안 들어주시는 것이 훨씬 많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왜 대답을 안 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항상 응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처럼 생각할까? 그건 우리의 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의 답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꼭 해주셔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말이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달라고 그래서 부모가 그대로 다 들어주면 그 자식이 바르게 큽니까? 엉망이 됩니까? 엉망된다고요. 우리가 원하는 거, 우리가 바라는 것이 우리에게 이익이 되고 득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것 같지만 그것이 결국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는 거기 때문에 주님께서 아니야, 지금 아니야, 그거 아니야, 기다려, 그거 아니고 이거야.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내 뜻대로 응답 안 해주셨다고, 근데 세상 찾아가니까 세상은 즉각 응답하거든요. 하다못해 나가서 1시간 알바를 해도 알바한 만큼의 수입이 금방 내 통장에 꽂힌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이 훨씬 더 매력 있어 보이는 거예요. 삼손 이야기 한번 해보죠, 여러분.
삼손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이었다 그랬어요. 나실인은요,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이미 뱃속에 있을 때부터. 오늘 우리의 이 신앙의 문화 속에서 바꿔 얘기하면 모태신앙 같은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목사님 아들, 딸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저희 집 아이들이 맨날 목사 아들, 딸로 태어나가지고 스트레스가 너무 많다고, 정말 제일 싫다고 막. 이건 우리 김성관 목사님 아이들도 똑같이 하는 얘기예요. 모든 목사 새끼 협의회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목사 새끼들은 다 똑같아. 저도 그랬고,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인가요? 이거 종종 제가 얘기하고 나는데, 중학교 3학년 때 저희 아버님께서 저보러 여름 성경학교 때 주일학교 교사를 하라는 거예요. 중학교 3학년이 얼마나 놀고 싶어요. 방학 때 여름 성경학교 때 그 땀 흘려가면서, 그때 여름 성경학교 막 4박 5일 일주일씩 했잖아요. 막 싫단 말이죠. 그래서 안 한다고 그랬어요. 제 기억에는 한 3박 4일 맞았어요. 3박 4일 정말 죽도록 맞았어요. 열심히 맞았어요. 아주 비가 오는 장마철에 먼지 나도록 맞았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집 아이들한테 네가 이러니까 잘하면서 네가 목사 아들이니까 목사 딸이니까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안 했는데, 그럼에도 애들은 그걸로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듣는 게 뭡니까? 야, 너는 누구 아들이야, 누구 딸이야, 너는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어,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해야 돼, 그거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이것만 해야 돼. 자꾸 듣는 얘기는 잔소리고 부담만 되는 거예요. 삼손이 어렸을 때 들었던 얘기는 너는 나실이냐,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네 힘을 함부로 쓰면 안 돼. 계속해서 들은 얘기는 별로 듣기 좋은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사사기 14장 1절 이하에, 그러니까 삼손이 딥네라고 하는 블레셋 땅으로 갔어요. 갔더니 세상에 별천지야. 여자들이 그렇게 예뻐. 그래서 그거 쳐다보고 그거 따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도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게다가 삼손이 또 한 힘 하잖아요. 되게 키 작고 힘센 사람보다는 대부분 키 크고 힘센 사람이 더 매력적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키도 크고 힘도 좋고 말이죠. 막 요즘으로 따지면 막 여기 막 복근 뭐 우와 뭐 이거 뭐 여기 막 알통 푹푹 막, 그래서 힘 한번 쓰면 사람들이 우와 박수 쳐주고 대단하다고, 와 삼손밖에 없다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인정받지 못하고 맨날 이거 못한다고 저거 못한다고, 성가대도 해야 되는데 성가대도 안 하고, 네가 어떤 애인데 말이지, 교회 학교 교사해야 되는데 교사도 안 한다고 맨날 그렇게 잔소리만 듣는데, 세상으로 나갔더니 세상이 인정해. 돈 많다고 인정하고, 힘세다고 인정하고, 키 크다고 인정하고, 잘생겼다고 인정하고, 하여간 인정을 받아. 그러니까 기분이 아주 좋아져요. 그래서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으로 나가는 이유가 뭘까? 3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즐기는 맛이라고 하는 것,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 더 나아가 34절에 바다 가운데 누운 것 같고 돛대 위에 누운 것 같다. 이런 즐거움과 행복을 교회 안에서 느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배당에 딱 오시는 순간 너무나도 기쁘고 즐겁습니까?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되는데, 우리 권사님 같은 분은 없지 않아 있지만, 찬송가 딱 폈을 때 366장 딱 펴는 순간, 전주가 딱 나오는 순간 막 마음에 막 샘솟는 듯한 기쁨이 막 차고 넘치나요? 아멘 하지 마세요. 지금 분위기 이상해져요. 대부분 안 그렇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 솔직하게 대부분 그냥 앉아 있는 거지. 그냥 앉아 있어요. 그냥 멍하니, 엄마 오늘은 잠언 23장 29절 이게 뭔 내용이래? 쳐다보니까 어이, 오늘은 은혜가 안 되는 구절이구나. 근데 세상 나가면 어때요, 여러분? 세상 나가는 순간부터 즐겁죠. 나가는 순간부터. 그렇지 않나요? 세상 나가는 순간부터 즐거워. 어디 가면 그렇지, 인생은 이렇게 사는 거야 말이지. TV 선전들 보면 말이죠, 그렇게 심지어는 저도 말이죠, 이렇게 보고 있다가 막 빨려 들어가. 그러면서 야, 나도 가서 한 잔 시원하게 마시면 진짜 좋겠다. 막 저절로 그런 마음이 들게끔 만들어요. 어딘가 우리가 세상의 곳으로 딱 가면 말이죠, 즐겁고 행복해요. 너무나도 좋아. 교회 오면 재미 하나도 없어요. 구닥다리 꼰대들만 있는 것 같고, 구시대에 말이죠, 전부 다.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말이죠,
이러면 안 되고 저러면 안 되고 안 되는 거 투성이고. 근데 여러분, 인생이 생각보다 그렇게 길면서도 짧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굉장히 많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고 그 많은 일들이 정말 순식간에 휙 지나가면 어느 날 우리가 인생을 다 하는 시간이 오게 되죠. 그것도 사실은 사건 사건 없이 그나마 무난하게 인생을 살아갔을 경우고, 그렇지 않고 인생의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찾아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 언젠가 누군가가 다 끝을 만나게 되어 있는데 그때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갈 수 있을까? 사람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세상 것 다 부질없다고 얘기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나 올 때는 두 주먹 불끈 쥐고 왔지만 갈 때는 다 손 펴고 간다. 그렇게 다 이야기해요. 최근에 어떤 연예인이 어떤 정말 가족 간에 너무나도 불행한 일 때문에 부모와 또 이 형제지간에 아주 큰 일이 생긴 거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연예인이 어떤 방송에 나와서 그런 고백을 하는 장면을 제가 잠깐 봤는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전에는 이러이런 것들이 행복한 줄 알았다. 그런데 살아보니 그리고 이런 일을 겪어보니 행복이란 것이 별거 아니고 일상이더라는 거죠. 일상. 아침에 눈 떴을 때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옆에 있고 아침에 눈 떴을 때 그렇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있고 그것이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고백은 누구든지 다 해.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나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그런 부와 명예와 그런 어떤 것들이 아니라 힘이 아니라 그냥 그야말로 하나님이 24시간 허락하신 일상이라는 것을 다 누구나 고백하는데 심지어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다 고백하는데 근데 삶의 그 실상의 모습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를 답답하게 해요. 여러분 세상의 즐거움을 본문은 단어와 표현을 바꿔가며 수차례 이야기하는데 전부 다 부정적인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볼까요? 29절에 재앙, 근심, 분쟁, 원망, 까닭 없는 상처, 붉은 눈 다 긍정적이지 않잖아요. 32절에 뱀같이 물 것이고 독사같이 쏠 것이며 33절에 괴이한 것이 보이고 구부러진 말을 하며 35절에 맞아서 큰 상처가 생겼는데도 아프지 않다고 하고 감각이 없고 다시 깨어 또 술, 세상의 즐거움을 찾겠다. 고집이잖아요. 고집. 희한한 건 여러분 이 고집을 가지고 말이죠. 이 고집을 좀 하나님의 일에 쓰면 얼마나 좋아요.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 예배에 절대 빠지지 않고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새벽기도 난 다 할 거야. 어쩌다 한번 빨간 날, 어쩌다 한번 쉬는 날이 있으면은 야 모처럼 만에 쉬는 날이니까 놀러 가야지. 그러지 않고 나는 모처럼 만에 쉬니까 그동안 못했던 예배당에 가야지. 이런 고집은 우리가 안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만 내 고집을 피우는 거죠. 하나님을 등지고 말이죠. 더 이상 나를 간섭하지 마세요. 나는 여기까지예요. 나는 절대 이상 안 합니다. 자꾸 그러면 나 교회 안 나가요. 그러면서 세상을 향해서 즐거움은 다 쏟아내려고 그래요. 우리의 고집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에 써야 되는데 우리의 고집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쪽으로 쓰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24장 1절에 보니까 악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오늘 24장 1절 너는 악인이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즉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고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들어가고 싶어 해요. 우리가 여러분 이제 간혹 가다가 제가 어쩌다가 한 번씩 이렇게 TV를 순간순간 보면은 말이죠. 그런 장면들이 등장하는데 어떤 젊은 연예인이 그 전날 아마 술을 엄청 마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는 막 배 아프다고 머리 아프다고 막 이 소파를 둥그러 다니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다시는 그렇게 마시면 사람이 아니다. 막 그렇게 막 하면서 막 힘들어가지고 막 고통스러워 하더라고요. 여러분 다 경험이 있잖아요. 그 전날 술 많이 마시면 그 다음날 속이 편안하고 머리가 맑아집니까? 아니면 속이 아프고 머리가 깨질 듯이 부서지는 것처럼 아픕니까? 왜 대답을 안 해요? 예? 머리가 맑아져요? 아파요? 안 먹어봐서 모른다고요? 에이, 안 먹어봤어야죠. 모르셔야죠. 옆에서 듣는 거야지.
근데 아무튼 그 연예인이 그렇게 너무나도 힘들다고 내가 다시는 술을 마시나 보라. 그렇게 해놓고서 말이죠. 그리고 한참 있다가 어느 날 제가 또 다른 방송을 보다 보니까 그 방송에 그 연예인이 나왔는데 그 전날 또 마셨더라고. 사람이 술을 마셔서 제정신이 아닌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심지어는 말이죠. 오늘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술의 역사가, 이 술의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기로 술의 역사가 언제부턴가 도저히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옛날에 뭐 원숭이가 뭐 먹을 것이 많아가지고 어디다가 담궈놨는데 그것이 자연스럽게 발효가 됐는데 우연히 사람이 그건 도대체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는 얘기고 알 수가 없는 얘기고 그야말로. 예. 근데 어쨌든 이 술의 역사가 굉장히 긴데 그때나 지금이나 술 마셔서 사람이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사람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 대한 묘사는 어느 한 군데도 없어요.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모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서 어떤 수필가가 술자리를 그리워하는 글을 쓴 적이,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런 글을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답게 인간적으로 서로가 관계가 끈끈해지고 막 술의 좋은 모습만 다 얘기하죠. 그건 처음 시작할 때뿐인 거예요. 애써 변명해도, 애써 인정해도. 근데 결과는 너무나도 비참해지죠.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술로 시작해서 그 끝에 사람이, 이 술로 시작해서 사람이 뭐가 된다고 그래요? 개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술로 시작했는데 사람이 뭐가 돼버려요? 아니 그렇게 술을 애찬하는 사람들이면 술로 시작한 그 사람이 훨씬 더 빛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결과가 어떻게 돼요? 개가 돼버려요. 이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도대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즐거움에서 우리는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할까? 무엇을 해야 될까? 당연하죠, 여러분. 주님을 먼저 바라봐야 되죠. 주님을. 처음에 주님을 만났던 제자들이 배와 그물을 다 버리고 심지어는 부모님까지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처럼 주님만을 바라봐야죠. 사도 바울 이전에 사울의 것을 다 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던 것처럼 주님만을 바라보아야 되죠. 시편 기자가 곳곳에서 고백하고 노래했던 것처럼 우리 마음이 확정되어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찬양하겠노라고 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세상 즐거움부터 볼 일이 아니라. 그리고 그렇게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로 인해서 세상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의 즐거움, 그리고 이 세상의 즐거움을 술로 대표해서 이야기할 때 반드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어떤 믿음을 가졌던가? 처음에 우리가 선교사들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뭐 다른 거 다 생략하고 아주 단순하게 표현하면요,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했던 것이 금주금연이었어요.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딱 들어와서 조선이란 나라에 보니까 말이죠, 온 나라가 술독에 빠져 있거든. 노름에 빠져 있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적어도 구별되는 정결한 삶을 살게끔 하는 표시, 그 시작점이 금주금연이었어요. 개인의 정결함으로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개인의 정결함이 1920년대 30년대 들어서서 말이죠, 일제강점기에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사회운동으로 발전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한번 뭐 해버리라, 내가 한번 세상을 바꿔버리라. 바꾸긴 뭘 바꿔요? 더 복잡하게 만들지. 내가 세상을 바꿔보겠다고 해서 세상이 바꿔집니까? 여러분 안 바꿔지는 거예요. 내가 바꾸겠다라고 생각하는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이 다른 사람이 보기엔 틀렸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이 맨날 싸우는 거잖아요. 내 말대로 해야 세상이 바뀌어진다고. 그랬더니 다른 사람은 웃기고 있다, 네 말대로 하면 세상이 더 망가지니까 내 말대로 해야 된다고 싸움이나 하지. 내가 뭘 바꿔요? 안 바꿔지는 거예요. 그런데 개인적인 정결함으로 주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겠느라고 순종하면 그것을 세상이 바라본다니까요. 바라보면서 그래,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리고 어느 순간 주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면서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설교자들이 가지는 고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무리 설교를 하고 아무리 성경을 짚어가면서 얘기해도 교인들이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렇게 제발 좀 예배 좀 열심히 드리고 성경 좀 읽고 그렇게 하자고, 개인적으로 만날 때 잔소리하고 이렇게 설교 시간에 침 튀어가면서 잔소리하고 그래도 안 바뀌어. 목사님 오늘도 설교 잘하셨습니다 하고서는 받은 은혜는 예배당 문 나갈 때 거기다 다 놓고 나가. 그래, 막 그런 거 보면 속이 상해가지고 참 내가 이렇게 해봐야 뭐 바뀌지도 않는데 뭐 하려고 내가 이렇게 밤잠 못 자가면서 설교 준비하고 말이지 열심히 이렇게 저렇게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나도 힘든데 내 코가 석잔데 내가 뭐 그럴 필요가 있을까? 에이, 그만둘까? 이거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자는 오늘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뭐요? 바람이 부나 하나님이 하라는 일에 열심히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것이 한국 교회 모습이었어요. 금주금연의 개인적인 정결함이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심으로 인해서, 금주금연의 개인적인 구별됨이 하나님이 사용하심으로 세상을 바꾸고 나라와 민족을 바꾸고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게 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뭘 해야 되겠어요? 더욱더 하나님 바라봐야죠. 그리고 더욱더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내가 어떻게 하면 살아갈까 고민하고 순종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연약해. 그래서 잘 안 돼.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을까? 말씀 보고 기도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겠죠. 근데 말씀 보고 기도하는 환경이 점점 만들어지지가 않아. 그래서 우리 교우들도 항상 얘기해요. 목사님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면 하루 종일 정말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을 정도로 바쁩니다. 너무너무 힘들게. 그리고 하루 지나고 나면 녹초가 돼가지고 도저히 성경 볼 시간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만들어야 돼요. 그래도. 그래서 오랜만에 이런 예시를 하나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 늦게까지 정말 얼마나 바쁩니까? 정말 그래서 하나님 말씀 보고 기도할 시간도 없고 그런 공간도 확보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아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화장실. 그래서 여러분들 회사에다 다 소문을 내십시오. 저 사람은 지독한 변비에 걸려가지고 한번 화장실 가면 기본이 20분이래. 소문을 내세요. 소문을. 그건 괜찮아. 그 정도는. 소문을 내요. 그래서 한 번 화장실 간다 그러면 20분 걸리겠네. 그리고 화장실 갈 때 가방에 성경책 딱 챙겨가지고 들어가서, 화장실을 다른 말로 뭐 한다고요? 나 홀로 다방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 딱 앉아서, 화장실에서 누구도 방해 안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딱 앉아서 밖에서 혹시 누가 급하다고 녹화하면 그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변비라서 못 나가요. 성경 보고 또 기도하고. 오죽하면 그렇게 하라고 그러겠어요. 물리적인 공간을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찾아가야 돼요. 그렇게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고요. 예배 자리. 여러분 예배당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매일매일 예배당 오셔야 돼요. 매일매일. 그리고 예배 자리가 있을 때, 예배 시간이 있을 때 열심히 찾아와야 돼요. 내가 그렇게 예배당도 안 가고 성경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해도 내가 세상 살아가는데 별 문제 없더라. 예, 별 문제 없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별 문제 없는 것이 하나님 은혜로 별 문제가 없는 건지 사탄의 보호 아래 별 문제가 없는 건지는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죠? 사탄이 생각하기 그럴 것 아닙니까? 얘는 내가 뭐라고 말 안 해도 알아서 잘해. 그러니까 내버려 둬. 사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아서 사탄이 원하는 대로, 사탄이 바라는 대로, 하나님 바라보다는 세상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보다는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 알아서 빠지니까 사탄이 안 건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바라보려고 하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려고 하고 예배당 찾아오려고 하면은 온갖 일들이 생겨요. 집안에서 다툼이 생기고요. 이렇게 저렇게 삶이 복잡해지고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막 생기고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믿을수록,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보려고 하면 할수록, 세상 즐거움을 등지면 등질수록 우리의 삶이 생각보다 순탄하지 않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그걸 뚫고 나아가야 영적인 승리와 평안함을 누리는 건데 우리는 대부분 거기까지 못 가고 주저앉아 버리죠. 스스로 깨어 일어나 다시 술을 찾겠다. 여러분 참 얼마나 답답합니까? 다시 세상의 즐거움에 빠지겠다는 거잖아요.
오늘 예배 한 시간 드렸으니 나는 이제 나가서 다시 세상대로, 세상 원하는 대로 내 방식대로 살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어떡하겠어요? 못 말리지 뭐.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하겠다는데, 그렇게 말씀을 들어도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는데 그거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마침내, 언젠가, 그것 때문에 뱀에게 물리는 것처럼 독사에게 쏘이는 것처럼 그날이, 그 시간이, 그때가 분명히 온다. 근데 문제는 언제가 그때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열심히 가고 주님 열심히 바라보고 그것이 훨씬 더 현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라고 얘기하시고 어느 순간 마지막이 탁 임했을 때 주님께서 훌륭해, 잘 견뎠어, 잘했어, 그렇게 칭찬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오늘 잠언 말씀을 나눴습니다. 잠언 시작 1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리고 우리가 읽은 잠언 23장 17절에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으로 새겨 듣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게 주옵소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그래서 다시금 세상의 즐거움에 눈을 돌립니다. 그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들려주신 말씀 생각나게 하셔서 다시 돌아서게 하시고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엎드려 순종하여 구별된 자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주님 우리를 사용하셔서 주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고집스럽습니다. 여전히 교만합니다. 주님 우리의 이 고집을 주님 세상을 향해서 열어놓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해서 열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열심히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간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어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고자 애쓸 때 주님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시험에 들었다 할지라도 이겨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삶의 모든 필요 때문에 어려운 일 겪지 않도록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